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기를 위해서 제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사실 공고를 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요.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짝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라고 좀 함께 어느 쪽에 속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초막절이 마치고 나서 성전의 험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해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아래까지 들어와 있는, 아마 여인의 뜰로 예상이 되어졌는데 여자와 남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성전에서 가리키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놓고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마쳐지자마자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속되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항상 일관적으로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질문은 굉장히 다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오지만 대답은 전부 다 한 가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참 힘들고 찬양곡 고르기가 힘든 게 맨날 똑같은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내용이 항상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요한복음은 진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마귀에게 속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을 했던, 질문을 했던 자들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비가 마귀인 자들이 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저분을 내가 믿기로 작정해, 랍비 이상으로 생각해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질문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예수님에게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마귀에 속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도,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너무 명확한데,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진리인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들이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은 안 가졌어. 아버지인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너희들에게 넣어주셨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귀에 속한 유대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마귀였는데, 마귀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내게 비춰지고 있으니 너희들 마귀에 속한 놈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을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는 마귀로부터 나온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묵상해 봤는데,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죽이려는 생각, 살인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없어지든지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살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아니?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요즘에 홍아무개 감독 계속 욕하죠. 그 사람 어디에서 혹시 툭 혼자 뛰어서 죽으면 누가 그렇게까지 하래, 이딴 말 합니다. 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근데 이 이중성을 다스리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살인의 마음은 미워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른 말만 하거든. 너무 찔리는 말만 하거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받을 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찔려.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찔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아니,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찔려서 죽여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강아지 뭐 이렇게 해서 모 XX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거를 새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아유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게 조금 전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게 절대로 과장한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대상이 형제자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같은 유대인 안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로 보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이라고 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으세요? 이 말씀 믿기는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 거기 목사도 포함됩니다. 이 말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서 내 육신의 형제자매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 행동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 그리고 분노 우리 너무 쉽게 내요. 그 결과는요,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안 두려우세요? 무섭다는 생각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었었어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3학년,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따져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한국말 번역으로 하는데, 내 형제에게, 네 언니와 오빠에게 바보라고 말한 아이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애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쭉 고등학교 때까지. 그 말을 읽는 순간 우리 아들과 딸이 서로 엉켜잡고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보면서 아빠 엄마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 어떡해. 얼마나 울었는지요. 애들이 울다가 다 토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지옥 가게 됐다고, 내가 누나한테, 내가 동생한테 바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울다가 토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뻐젓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행동을 그냥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지옥불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울면서 토할 정도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내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도 회개하지 않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거나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나 할 법한 마음과 생각을 내 핏값으로 산 아들과 딸이 행하는데 눈 안 뒤집혀지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던 유대인들이 품었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결국 예수님 죽이는 자가 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마귀에 속한 유대인들, 진리를 만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또 마귀에 속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43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감동을 안 받아요. 매력을 못 느껴요. 46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순종 못하죠.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 말씀을 왜 순종하겠어요? 흉내도 안 내보죠.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적자인 마귀에 속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류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하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제 모습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목사라고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있는 짜장면 집에서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배달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만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던 사람, 결국 베드로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은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감히 얘기하는 것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44절에 딱 3가지로 나눕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내 마음을 마귀에게로부터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죠. 미련하게 보는 마음이 있죠. 이거 바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에 서지 못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사는 건 힘들어. 그게 말씀 위에 못 쓴 거예요. 집을 짓는 자로 표현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보다 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늪지에다가 지은 거예요. 늪지에다가. 세 번째, 마귀에 속한 자는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의 아들, 그 자식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 자식.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속한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하나님인 사람들. 그들은 첫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버지 오늘 약 드셨나?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뜬금없는, 이거 이상한데? 보이스피싱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부탁할 리가 없는데 해가 서쪽에서 떴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왜 저래?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맞아?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놈들이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꽉 잡아주셔야 돼요. 막 눈이 부리부리하게 막 레이저 광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과 상대방을 멸시하는 경향의 말은 이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들려질 때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단어를 선택할까? 왜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할까? 좀 저런 말 하지 말지.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보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제가 묵상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갑자기 껑충 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특징에 대하여 쫙 열거하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그런 목사라고 하면 얼마나 추대받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진짜 이건 예수님 시대에 안나와 같다, 시므온과 같다 칭찬 들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리듬도 타지 않고 지 맘대로 치는 것. 또 하나 볼까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 뿐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내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미어 터졌겠죠.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과테말라 땅에 어떤 한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면 거기 지금 줄이 4레벨이 서 있을 거예요. 그분이 집회하실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나 죽여도 좋아, 너를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자기 공명심, 자기 의야.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앞쪽에 적혀 있는 거에 심취해서 사는 게 목사고 성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야, 그거 껍데기야, 헛것이야.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능력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생각도 말라. 구원받을 생각도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가 이거예요.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믿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현 주소를 봐야죠.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수요 예배에 이 시간을 내서 데모한다고 차 들어오기도 힘든데 뚫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과연 이런 나는 과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나예요, 나. 내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 반응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진리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속 현장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하는 걸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탄이다. 여러분, 끝까지 사탄이 아니라요, 계속 사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내 안에서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한 예수님께서 그 말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라고 약속까지 하실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성령 충만했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적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내가 사탄의 자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사탄의 자식이라?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순간 사탄의 자녀처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처럼 너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나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만약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나 시험 드니까 우리 아내가 누굴 보고서 저 멍청이 같은 사람 오늘 또 저래. 그런데 제가 딱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자식 같은 소리 안 해. 교회 안 나올걸요 그 사람?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 얘기를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게 나도 그렇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바꾸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걸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이 필요한 건 다 해석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다 해석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 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냥 믿으세요. 몰라도 되니까. 말해도 우리의 지금의 이 땅 가운데서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언더스탠드가 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안 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들의 특성이에요. 하는 짓거리라고 표현할게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욕설, 분노, 그리고 그를 어리석다라고 멸시하는 것,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안 하려고 주의하고 있나요? 이번 월드컵부터 아주 재미있는 규칙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이미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입을 가리고 말하거나 이렇게 옷으로 입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종차별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무조건 레드카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드카드로 이미 레드카드 받고 쫓겨난 그러한 선수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앞에서 말하는 행위들이 나오는 그 마귀에게 속하는 증거, 우리 앞에 레드카드로 딱 올라오는 게 이게 이 증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내 안에서 딱 터져 나오면, 분명히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할 때마다 분명히 얘기할 텐데, 내가 레드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입에 딱 붙이라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딱 보여주라고. 항상은 아니어도 그 레드카드가 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품이 돌출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듯이 나는 사탄의 자녀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어도 이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 그때에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지 중간에 누군가 있을 것 같고 중간 회색지대가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 성전에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말 들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겠수? 누가? 이건 스파크 같습니다. 팍 하고 선을 넘네 이거예요. 아, 선을 넘으셨네 저분. 이제 끝이야.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셔서 하나님 아니면 마귀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소리들을 하잖아, 생각들을 하잖아. 그럼 마귀에 속했어. 그럼 거기에 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방관하고 놓아야겠니? 왜 이렇게 질척거리듯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아직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바꾸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와, 우리 주님 진짜 끝내주신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알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저렇게 선 넘게 설교를 내가 한다면 어렵겠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넓은 길과 좁은 길, 큰 문과 작은 문, 그 외에 중간길이 있는데 가다가 큰 길로 바꿀 수도 있고 작은 길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리고 그 길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극대화돼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 한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과테말라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5분의 1 중에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단돌이 한다라고 쳤을 때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는 아비가 누구니? 패러디에 많이 나오죠. 네 뱀 누구냐?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참으로 냉철하면서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달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인 삶이 참으로 피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묘연해지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터져 나오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혹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사탄의 자녀 같은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평강교회와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마귀의 자식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